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신약 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시는데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한가득 나와 계신 여러분 뵈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실 것 같습니다. 남서울연합교회 귀한 교회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는 우리 박완철 목사님 뵙고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대화 나눔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가다 보면 성도님들의 얼굴이 많이 궁금해집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루었을까? 새벽에 나와 열정적으로 섬기는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또 뵈면서 또 뜨거운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또 여실히 느끼게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 주신 정해진 시간에 성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신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응답을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 요즘 저희 교회가 계속 부르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얼마나 자주 부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설교 후에 그 찬양 함께 부르자고 제가 보내드렸는데 아마 예행 연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찬양이라서 나중에 말씀 듣고 불러보면 더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난 일들을 추억해 보면 참 잘했다라고 하는 나의 선택에 대한 굉장히 만족감이 있는가 하면, 생각하기도 끔찍할 만큼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왜 그 전공을 선택했을까? 아니면 내가 이런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하고 내가 미스터 킴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여러 가지들 살면서 결정에 대한 부분들의 순간의 결정이 참 많은 일들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냥 무작정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는 없고, 결정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크리스찬이나 경건서적은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이 읽혀졌던 책, 아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읽혀졌던 책 중에 스티븐 커비가 적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공을 하고 자기 분야에 최고가 되기도 하겠지만, 다 수렴해 보니까 한 7가지 정도의 그들만의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7가지를 오늘 새벽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7가지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할 때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더라 이겁니다.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죠. 사람은 보통 거기에서도 순서가 나오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하면서 급하면 그걸 먼저 하라.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꾸 빠지는 착각이 뭐냐면 급한 게 중요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급한 일이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게 많아서 한 번만 결정할 때 더 생각해 보면 이것보다 딴 거 먼저 해야 돼. 우리 가족을 먼저 돌봐야 돼. 지금은 내 건강을 생각해야 될 때야 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의 기준들이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정말 하나님이 한 번밖에 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일생이라고 그러는데, 인생에 우리도 선택의 연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규명되고 우리의 삶이 평가되어지는데, 우리 인생의 평가도 굉장히 선택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많이 바꾸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 3가지를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 이미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일 확률이 높고요. 혹시 여기 한 분이라도 아직
세 가지 다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세 가지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이루어졌는데 아직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한 가지까지 채워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후회하지 않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만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선택해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택이고 가장 잘한 일이고 절대로 후회해서는 안 될 일이고 후회할 일도 아닌, 내 인생에 아무리 지금 생각해도 내가 꿈꿔왔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내가 꿈에 그리던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내가 꿈에 그리던 자녀가 아니고, 내가 꿈에 그리던 가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이 인생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위대한 일, 복된 일, 잘한 일, 큰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입니다. 물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날 선택해 주셔야 되고,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그분은 내 이름을 오히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손바닥에 새기고 다니셨고, 내가 그분이 있는 줄도 모를 때 그분은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날 위해 죽은 줄도 모를 때에 이미 그분은 날 위해 2000년 전에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신 말도 안 되는 그 사랑, 알기도 전에, 부르기도 전에, 찾기도 전에 날 먼저 찾아내셨고, 그분의 이름을 내가 알기도 전에 그분은 내 이름을 아셨고, 내가 그분을 위해 뭘 해달라고 하기도 전에 날 위해 다 해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하시고 나를 창세전에 정하시고 때가 이르면 나를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어서 예수 믿게 하신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로봇처럼 있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가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선택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결정이나 선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을, 우리의 결정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정 자체도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는 결정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어떤 복음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라고 하는 이 채널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긴 하지만 그 방법으로 여러분이 선택과 결심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찾으신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은 누구나 다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열심히 특심인데, 길거리만 나가도 예수 천당 불신지요, 지하철만 타도, 여러분 지금 이 지하철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지하철도 목적지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없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두 군데입니다. 천국이요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 천국군, 믿으면 다살리 1004번지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살면은 하늘나라 지옥군, 죽으면 다가리 4444번지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에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인생의 주소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종착역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하철만 타도 다 듣는, 그 어디를 가도 내 친척 중에 누가 믿어도 한 명은 예수를 믿어 교회 가자는 얘기 들었을 테고,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 중에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들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그 얘기를 듣고 하찮게 여기고, 그 얘기를 듣고 못 들은 것처럼 여기고, 그 얘기를 듣고도 아유 바쁜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좋은 예수면 당신이나 많이 믿고 그런 천국이 있거들랑 당신이 다 가시오. 그러고는 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자기 하던 일을 하고 가던 길 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데, 왜 그 복음을 똑같은 상황에서 듣고 여러분은 가던 길이 멈추어지고, 방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가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 예수 어떻게 믿는 거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신 중보자라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내 입으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 갑니다. 긴 복음이 아니더라도 그래요? 그거면 내가 믿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 기도만 따라 하십시오. 잠시 서서 그분이 하시는 그 기도를 따라 함으로 이게 무슨 천국 지옥을 갈라놓을까 의심스러웠는데, 그 고백이 놀라운 게, 그 고백 때문에 내 마음이 뭉클해지고
어느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내 평생에 날 떠나지 않고 내 인생을 지켜나가시는 그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말이지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누구는 복음을 듣고 하찮게 여기고 그 복음을 듣고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가던 길 더 빨리 도망치듯이 가는데 왜 나는 그날 내 발이 멈추어졌고 왜 나는 그날 그 소리가 들렸고 왜 나는 그날 내 마음의 문이 열렸고 왜 나는 그날 그걸 믿겠다는 결심이 생겼는지 내 평생 돌아보면 그날 그 복음이 들린 것과 반응한 것과 멈추었던 것과 그 얘기를 들었던 것과 아무렇지도 않게 나도 모르게 자동문 열리듯이 내 마음의 문이 스르륵 열렸던 것과 누구 앞에 말 한마디 못하던 내가 그 기도를 따라했던 모든 것들, 그 순간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가장 놀라운 시간,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 그날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그 복음을 들었던 것.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읍시다 해서 예수 믿읍시다 했을 때 그 말이 들리거나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을 텐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롯과 그 두 딸이 구원을 받았는데 천사가 와서 롯과 그 두 딸만 따로 불러놓고 이 성 멸할 거니까 지금 당장 피하라고 몰래 얘기한 게 아닙니다.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롯도 들었고 두 딸도 들었고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도 들었고 롯의 아내도 들었고 그 시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던 사람은 롯과 그 두 딸밖에 없죠. 롯의 아내는 가다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었고, 놀라운 사실은 그 얘기를 똑같이 들었는데 그 말을 진심으로 듣고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그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판타지 무슨 무협지나 SF 공상 영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야, 요즘 어느 세상인데 천국 있고 지옥 있다고 이야기하느냐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너무나도 많은데, 왜 여러분은 진담으로 들으셨나요? 왜 남들의 귀에는 농담으로밖에 안 되던 그 복음이 나에게는 진담이었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여러분에게 복음이 진담으로 들려졌다는 사실만큼 여러분 인생에 복된 인생이 없는 겁니다. 내 인생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해도,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해도, 남들보다 내가 많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지 못하고 내 인생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에 나는 성공하지 못했고 중간 어느 자리에 있을 것 같고, 아니 중간도 못 간 것 같다라고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다가도 순간 근데 나 예수 믿잖아 라는 생각하면 여러분은 성공하신 겁니다. 내 인생을 돌고 돌아도 종착역이 예수를 만난 것이었다면 성공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경상남도 울주군 두동면 은편리 하일레 46번지라고 하는 산골에서, 산골 중에 산골에 18가구밖에 살지 않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저희 집이 제일 가난해요. 다른 집은 다 수레뜨 집이고 기와집인데 저희 집만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은 다 땅이라도 한 자락씩 있어가지고 농사 지어서 먹는데 저희 집은 땅이 없어서 소작해서 주인 절반 주고 절반 저희 부모님이 가져와서 그렇게 저희가 살았습니다. 그 동네에 400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유교 집안으로. 최씨 집성촌이었고요.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면 그대로 지옥입니다. 아무도 저희 집 사촌, 육촌 예수 믿는 집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 집에서부터 30분 논두렁길 산길로 올라가면 은편리 중에 저희는 하일레였고 추자마을이라는 데가 있어요. 추자마을, 흔하지 않는 마을이죠. 옛날에나 사극시대나 나오는 이름들이죠. 그 추자마을에 은편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1899년 12월 마지막 날 호주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산골에. 왜 그 산골에 호주 선교사님이 그 산골까지 오셔서 개척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교회가 들어서게 되는데, 저는 교회 갈 일이 없죠. 교회 갈 이유도 없고 교회 안 갔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교회 갈 일이 없고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되던
1월인지 2월 어느 날 아침 8시, 뭐 일요일이죠. 그때는 저에게는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 아침 8시 꿀잠을 자고 있는데 마당에서 갑자기 어떤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병 나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동네는 뒷자만 부르거든요. 나가 그래요. 집에 있어도 저보고는 항상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 아버지도 나가 그러고 뭐 형님도 나가 그러고 저를 계속 집에 있는데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 누구 찾아왔다 그래요. 벌떡 일어나 나가 보니까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네가 병나기가 그래요. 예. 아, 나는 은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20대 중후반 여선생님, 처녀 아가씨 선생님이에요. 네, 은평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예, 네 우리 반이다,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 놀래요. 출석부를 보면서 네 우리 반 맞는데? 나는 교회 다닌 적 없는데요. 네 우리 반이다 그래요. 아닌데요. 그러고는 그래 알겠다 그러고는 가시더라고요. 다음 주 올게. 다음 주 오지 마세요. 근데 다음 주 8시면 꼭 병나가 하고 또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7시 반에 나서서 저희 집에 오면 8시, 8시에서 제 손잡고 교회를 가면 8시 반, 8시 반에서 30분 준비하면 9시에 어린이 주일 예배, 그리고 어른 예배 11시. 이게 옛날 보통 일반적인 예배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 선생님이 이제 이유를 안 거예요. 와가지고 아, 네 우리 반 맞다 그래요. 교회를 안 나갔는데 내가 어떻게 제 이름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은평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평리 전체의 초등학생 다 모아봐도 20명이 안 되니까 다 예수 믿을 줄 믿고 제 이름을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 4학년에 넣어놓은 거예요, 제 이름을. 근데 그 선생님은 울산 시내에 나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좀 1, 2년 쉰다고 예수 잘 믿는 분이었는데 고향에 내려왔다가 내려오자마자 선생님이 반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4학년 반사가 돼가지고 출석부를 열어보니 최병락이 있으니까 집이 하일 내고 주소를 보니까 아, 얘가 요즘 교회에 안 나오는 장기 결석자인 줄 알고 찾아온 겁니다. 그때부터 저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주일날 아침 8시면은 시계추처럼 병나가 하는 소리에 제가 경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 갑니다. 내 교회 안 갑니다. 그러면은 보채지도 않으셔요. 그래, 그럼 다음 주 올게. 다음 주 오지 마소. 그래도 다음 주면 또 나와서 병나가 그래요. 7시 50분부터 그 다음부터는 눈이 떠져가지고 엄마 나 뒷산에 도망가 있을 테니까 엄마가 대충 알아서 둘러대고 선생님 가고 나면 공습 해제해주면 내가 내려오겠다고. 그렇게 산으로 들러 도망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어느 날, 야, 이렇게 쫓겨 다니느니 내 발로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아침에 선생님 오시기 전에 엄마 나 오늘 교회 갔다 올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네가 어떻게 교회를 가노? 오늘 해가 동쪽에서 떴나 서쪽에서 떴나?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옛날에 어르신들도 교회 가면 나쁜 짓 안 배운다고 가라 그러셔요. 예수 잘 믿으면 못 가게 해요. 예, 우리 집안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걸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그래 뭐 나쁜 거 배우나 갔다 와라. 그래서 당당하게 30분을 걸어서 제가 이제 은평교회를 갑니다. 은평교회를 딱 도착을 하니까 뭐 8시 얼마 정도 됐죠. 그 앞마당에 놀고 있는 제 한 해 밑에 그 친구랑 같은 국민학교를 다니니까 한 해 이제 나이 많은 은철이랑 요 두 명이 이렇게 저랑 잘 아는 사이인데 놀고 있더라고요. 마당에서 저를 보고는 변아가 와, 네 교회 나왔네. 네 어째 교회를 왔노? 억수로 반갑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 나온 저를 보고 이 친구가, 제가 남서울 은혜교회 분위기를 모르고 저희 동네 용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저를 보고 둘이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새끼 니 왜 왔노? 그러는 거예요. 와, 교회 오면 안 되나? 오늘 와 왔노? 와, 니 알고 왔지? 그러는 거예요. 뭔데 내 모른다? 그러니까 둘이 눈을 맞추면서 이
새끼 알고 안 놓고 모르는 척 하는 거 봐라. 그래요. 뭔데? 야 임마 오늘 부활절 아이가 네 계란 먹으러 왔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부활절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다. 계란 먹으러 왔구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저의 결백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다 하고는 뒤돌아서서 교회 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어요. 그러고는 외칩니다. 내 다시는 교회 안 온다. 그러고는 집으로 뛰어가는데 야 이게 서럽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에 이현숙 선생님은 저희 집에 갔는데 드디어 병나기가 자기 발로 교회 갔다는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환희심을 느끼면서 발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은평교회로 오는데 교회 다 도착할 즈음에 병나기가 교회 밖에서 뛰어나오니까 자기를 보고 반가워서 뛰어나오는 줄 알고 둘이 이렇게 막 서로 뛰면서 만나는데 병나가 하고 안아주는데 제가 그 손을 탁 부리치면서 경상도 말로 노소라고 아시는지 노소 하고는 뿌리치고 교회를 나 다시는 안 간다. 그러고는 집으로 가고 4학년, 5학년, 6학년 교회랑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됩니다. 선배들이 무서워요. 중학교 가면 규율이 세워져 가지고 은평교회 다니던 선배 하나가 네 무조건 교회 나와라 그 한마디에 얼음이 돼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중고등부 예배가 있는데 토요일 저녁에 혼자 나가서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한 10몇 명 중고등부가 앉아 있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교회를 처음 나오는데 뭘 아나요? 근데 앞에서 열심히 목사님이 찬양 인도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는데 그때 제가 처음 들은 찬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찬송가를 처음 들은 거예요. 찬송가라는 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가 시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산에 소 먹이러 가면 소 풀어놓고 항상 팔베개하고 동시 외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왜 왔지?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다 이해는 못하지만 곡조도 아름답고 내용도 신기한데 3절을 딱 듣는데 제 마음이 매료가 되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시골의 하늘이 얼마나 넓고 울산의 출렁이는 바닷가는 아니었지만 바닷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이 얼마나 넓은데 바다의 물이 얼마나 많은데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 써내려가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거기에 제 호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도대체 얼마나 크면 저 하늘에 깨알같이 바닷물을 먹물 삼아 다 써도 못 쓰냐. 자발적으로 그때부터 교회를 빠지지를 않습니다. 주일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은 게 아닌데 호기심 때문에 그 사랑이 궁금해져 가지고 그냥 다니지 못해 주일 학교도 옆에 돕고 섬기고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무조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집중 과외 시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녀들이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수련회 한다고 할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집중 과외시키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열일 젖혀두고 보내야 됩니다. 대부분의 성인들이 언제 예수 믿었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예수 믿어요. 평생에 우리 자녀 예수 안 믿는다고 후회하지 말고 믿을 가장 좋은 때에 믿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갔습니다. 수련회를. 은평교회는 10몇 명밖에 안 되니까 수련회를 할 수 없어서 두 동면에 교회가 5개가 있어서 5교회가 연합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한 80명이 모였습니다. 맨 앞에서 두 번째 자리에 앉았는데 양수정교회 담임 전도사님이 강사로 한종관 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딱 앉아 있는데 복음 설교를 하셨어요. 너희들
다 죄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무슨 죄인이라고 벌써부터 얘기를 하시나. 그러면서 내가 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죄를 지어봐야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그분이 영안이 열린 것 같아요. 여기에 무슨 뭐 한 중학교 2학년짜리가 내가 죄를 지어봐야 뭘 지었다고 이래 생각하지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봐야 전방에 가가지고 100원 내고 사탕 10개 가져오는 거 12개 가져온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뭐 예수 안 믿었으니 무슨 뭐 못된 짓을 안 했겠어요.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지옥 가나 이 생각을 하니까 뭐 내가 말하는 죄가 전방 가가지고 뭐 훔친 죄 말하는 줄 아냐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죄는 그런 게 죄가 아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불신의 죄다. 예수 믿지 않는 죄. 거기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나오는 거다. 그 공장을 바꾸지 않으면은 평생 죄의 공장에서 우리 죄만 짓다가 죄인들을 가두는 지옥에 간다. 예수 안 믿는 게 가장 불신의 죄다. 그 말을 딱 듣는데 처음으로 죄에 대한 개념을 제가 듣고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면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딴 사람은 몰라도 제 교회 열심히 다니네 그런지 몰라도 저는 예수 이 부흥에 수련회 오기 전까지 안 믿은 건 저는 잘 알거든요. 태어나서 그때까지 예수 안 믿었잖아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서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면 나는 오늘 지옥 가는 게 맞더라고요. 갑자기 그 죄가 확 제 안에 스며드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 예수 안 믿고 불신의 죄로 지옥 가면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거다. 2시간 동안 복음에 대한 걸 속사포처럼 쏟아내시는데 제 심령이 막 울리기 시작하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진노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노스햄튼에서 할 때에 그 말씀을 읽은 것뿐인데 얼마나 그 말씀에 힘이 있었던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서 교회 기둥을 붙잡고 바들바들 지옥으로 안 떨어지려고 떨었던 것처럼 제 마음이 그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2시간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오늘 예수 안 믿는 녀석들 오늘 예수님 나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하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회개하고 영접하는 기도해라. 불꺼 그러고는 주여 3창 외치고는 그냥 주여를 외쳤는데 그때 제가 지옥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단 하루도 믿은 적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기 싫어요. 내 죄를 회개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막 영접하면서 하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렸는데 그 느낌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제 안으로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봇물이 터지듯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 순간에 제 혀를 제어할 수가 없었고 제 몸을 제어할 수가 없었고 마치 몸이 공중에서 뜨는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몸이 가벼워지면서 마음은 그 기쁨과 애통이 두 가지가 섞여가지고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이 죄를 지어봐야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그렇게 울었는지 2시간 이상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 생각하고 1년 동안 토요일 저녁 철야하기 시작을 하고 제 삶이 뭐 그 전 그 후 중학교 2학년이니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그 복음이 저를 이끌어 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인생이랄 것도 없겠지만 가장 위대한 시간, 가장 복된 시간, 내 인생에 없었으면 큰일 날 뻔한 시간은 중학교 2학년 여름 바란산 수양관에서 그날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 그것이 저희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나는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고 나 혼자 인생 살아갈 수 없을 때 내 인생 나보다 잘 아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길 잃어 헤맬 때는 내 앞서 행하시고 평안한 날에는 내 옆에 동행하시고 힘들어 못 갈 때는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분이 계시고 힘들 때마다 내 짐을 내가 지고 가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네가 지고 가느냐 맡길 분이 계시고 이 세상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살다가 영원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에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보장된 삶. 우리 인생에 이것만큼 복된 날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수련회 그 장소에 그 복음 2시간 들은 애들이 80명인데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었는데 누구는 농담으로 여기고 불 끄자마자 밖에 가가지고 놀고 뒤에 숨어서 담배 피는 애들도 있었는데 왜 나는 그날 밤에 주님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믿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로 내 그날에 왜 나에게는 그 복음이 들렸고 왜 그 죄에 대한 게 내 마음을 찔렀고 나는 그날 복음이 들려졌을까?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당연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그 시간에 앉았을 때, 똑같은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에 다 농담으로 여기고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진담으로 여겨졌고 그 복음이 내 마음에 믿어졌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가장 위대한 선택,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여러분 이것만 해도 인생 성공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잘한 일, 가장 내 인생의 잘한 일, 좋은 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 것. 여러분 이게 동의하시죠? 남서울 은혜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참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이 성도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건요 다 다양한 장소에서 태어나죠. 육신으로 태어날 때도. 그러나 태어난 곳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병원에 사는 분 없죠. 태어나는 곳은 다 다르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울산 침례교회를 다녔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여학생이었는데 이름이 길순입니다. 길순이 참 짓궂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저보다는 제 친구의 김관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김관성 목사라고 지금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때 친구였어요. 우리 둘이가 참 짓궂게 그 길순이를 보면 놀렸어요. 길순아, 왜 네 길에서 태어났지? 아니다. 그럼 이름이 와 길순이고 이러면서 놀리고 그랬어요. 워낙 착한 친구라서 농담 많이 해도 괜찮았는데 길에서 태어날 수 있겠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보니까 저는 논에서 태어날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가을거지 할 때에 제 만삭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동네 어르신들 저희 집 가을거지 한다고 와서 점심을 해드려야 돼서 머리에 점심을 이고 앞에 논으로 가는데 제가 나오더랍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한 10걸음 걸으면 또 나올려.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다가 그 논에 가가지고 빨리 와서 밥 잡수서 빨리 오서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아유 일 끝내놓고 나갈게. 안 됩니다. 빨리 오서. 그러니까 아유 오늘따라 와 이래 보채노. 그러니까 그냥 그 밥상 던져놓고 집으로 오셨대요. 오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제가 나오더랍니다. 자칫했으면 저는 논식이 될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집에서 자랐는데 사람이 논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길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병원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만 제가 논에서 태어났다고 논에서 평생 살 사람은 아니죠. 집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태어났을 때 우리의 영혼의 나이는 0살입니다. 1살. 나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받아가지고 길에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나는 평생 길거리 신자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거죠. 나는 부흥회 갔다가 부흥회에서 예수 믿었다고 산속에 계속 있을 수는 없겠죠. 기도원에서 따라갔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예수 안 믿지만 갔다가 거기서 예수 믿었다고 기도원에 평생 산속에 사는 사람 없겠죠. 우리가 영원히 태어나는 장소는 길거리도 되고 지하철도 되고 그게 숲속이 되고 다른 교회 부흥회도 될 수 있겠지만 태어난 영혼이 거할 집이 필요한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태어나서 길거리에 평생 홈리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탁할 교회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도 더 큰 한국의 교회가 생겼죠. 가나안 교회라고. 잘 아시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회죠.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주일만 되면은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저마다 내가 교회야 라고 하면서 카페에 앉아서 내가 알아서 큐티를 하고 내가 생각하는 제대로 재정을 사용하는 것 같아 온라인 계좌 이체하면서 나 홀로 신앙을 하는 길거리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혼자 영성을 관리하고 혼자 매일매일 영성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은 심히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인 겁니다. 반드시 성도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됨의 우리 한국에도 6만 개 교회가 있지만 그 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이 소속되어진 영혼을
의탁하고 여러분이 양육받고 말씀으로 교육받고 공동체 집에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형제 자매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해주는 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 목사님 지어서 따뜻하게 성도를 위해서 준비해서 전하는 영혼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는 것처럼 함께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우리의 지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늘어나는 그러한 사역들이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는 교회를 성도가 출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제대로 잘할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의 집이 없이 혼자, 그래서 내가 교회라는 말 100번 맞는 말이지만 내가 교회라고 자꾸 하니까 사람들은 A or B,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였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야 라고 바뀐 줄로 착각을 해요. 내가 교회라는 말을 쓰니까 그래요. 나도 교회라고 해야 되는데 A and B, 모인 것도 교회지만 나 한 사람으로도 충분히 교회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정체성으로 나 한 사람도 교회가 되는 거지 내가 교회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것도 더욱이 초대교회 때는 30명 이상 정도가 모였을 때 로마에서 사용했던 단어가 에클레시아, 복수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나 혼자 떨어져 나가서 얼마든지 성경 읽고 얼마든지 내 영혼을 관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필요한데 11조 같은 걸 보내어 가지고 재정을 사용할 수 있어. 왜? 내가 교회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고 보는 거죠. 태어났다고 어머니가 나를 가다가 길에서 태어났다고 어머니 저는 어차피 길에서 태어났으니 길에서 앞으로 쭉 살아볼랍니다. 이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태어난 장소가 다 다른 곳에서 태어났겠지만 그러나 내 영혼을 의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 교회를 통해 일한다고 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성숙하고 자라고 또 교회와 함께 주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사명을 감당하고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코로나 후에 이 아침에 여러분이 모여 계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반가운 겁니다. 계속 갈수록 예전에는 조직들이 어둠의 세력들, 갱스터들이 다 서로 무기 들고 싸웠습니다. 마피아, 야쿠자 그런 세력 다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한 도시 안에도 마피아들도 있고 파견된 야쿠자들도 있습니다. 서로 총 들고 다 그때는 세력 키우기 위해 싸웠습니다. 요즘 아시나요? 전 세계에 악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마피아하고 야쿠자하고 싸우면 마약 유통이 안 됩니다. 무기 유통이 안 돼요. 전 세계의 악은 지금 다 연합하고 있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악은 연합해서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런데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흩어놓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 영성을 강조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그것만이 다인 것처럼 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자꾸 흐트러 놓는 거예요. 다 각계 전투할 때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부패식으로 먹고 싶은 걸 다 영혼을 집어삼키는 겁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고 악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연대하고 힘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는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러지요. 교회는 이 아름다운 여러분의 교회 남서울 은혜교회 같은 이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인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두 번째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저희 교회를 말하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라고. 교회 3년 다녀도 얘기는 목사님 이 교회는요, 목사님 이 교회는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구경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라는 용어가 입에서 사라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할 때 당신은 영혼의 집을 가지게 되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 교회 목사는 이런 분이 계셔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목사님이라는 말이 나올 때
내가 내 영혼을 의탁할 아버지가 생겼다. 그 영혼은 복된 인생이, 너무너무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아시죠?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가 쓴 편지에 보면은 마귀 삼촌 이 스크류테이프가 자기 조카 마귀 웜우드에게 예수쟁이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비법을 편지로 쓴 겁니다. 스크류테이프가 아주 풍자적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그 책에 반대대로 하면 우리는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풍자적으로 C.S. 루이스가 위트 넘치게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에 16번째 편지에 스크류테이프가 조카 웜우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웜우드야, 너는 저 신자, 환자라고 부릅니다. 자기들끼리는. 웜우드야, 너는 저 환자들이 절대로 교회를 못 가도록 막아야 한다. 만약에 교회를 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맞는 교회를 찾아서 평생 헤매게 해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여러분 돌아보면 여러분이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남서울 은혜교회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여러분 생각해도 너무 복된 일 아닙니까? 정말 제 마음도 아프지만 주일 오기 직전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오늘은 교회 가면 무슨 언쟁이 있을까? 무슨 분쟁이 있을까? 그 첫날 공황장애 오는 것처럼 가슴이 뛰어서 주일 오는 게 두려운 성도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내 교회이기는 하지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난 딴 근심 없는데 요즘 우리 교회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토요일이 왔는데도 그 마음이 들지 않고 내일이 주일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은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난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이 운전대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너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증명이에요. 교회 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교회 갔을 때에 내 마음이 심장이 뛰는 그러한 아픈 일들이 없어야 하지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와서 하하하 우스운 얘기할 때 재미있는 얘기는 웃고 감동적인 얘기는 울고 깊은 얘기는 아멘이 나오고, 만약에 여러분의 영혼이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계속 여러분의 영혼이 기쁘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교회를 만나신 겁니다. 이건 적은 복이 아니에요. 매주 금요일만 되면 내 교회가 없어 설치를 하다가 이번 주는 어느 교회에 가서 출석을 할까? 다음 주는 어느 교회에 가서 출석을 해야 될까? 매주마다 그 고민 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스크류테이프의 말처럼 가능하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가능하면 교회를 헤매게 하라는 게 마귀의 전략인데, 그래서 어지간하면 마음 붙이고 다녀야 됩니다. 최고 좋은 교회는 없어요. 제일 좋은 교회, 제가 심심치 않게 묻는 질문인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왠 줄 아세요? 세상에 여러분이 영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멋진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송두리째 그 영상에서 나오는 목사님이 훔쳐갈 정도로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해도 그 목사님은 여러분 얼굴 떠올리면서 설교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 아프다고 신방 안 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회에 아플 때 교회 성도들이 달려올 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도 남서울 은혜교회 성도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가슴에 품고 말씀을 준비할 겁니다. 이번 주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 이번 주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생각하고 준비한 말씀은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여러분의 목사님 설교밖에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생각하며 준비한 말씀과 훌륭하게 영상에서 나오는 목사님의 그 설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설교죠. 좋은 설교는 되겠지만 가장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세 번째,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가 된 것. 내가 섬기는 자가 된 것.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계속 이번 한 해도 이야기했던 게, 저도 목회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닐 때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 되자.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 되자. 무리에 남아있지 말고 제자 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10년,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셔도 10년 동안 예배만 참석하고, 뭐 성경의 이사야 표현에는 마당만 밟고 간다는 표현이 있겠죠.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안 나오는 것보다 10배 100배 잘했지만 구경꾼이 아닌 일꾼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을 성도는 누려야 합니다. 아무리 예배가 뜨겁고 내 영혼에 정말 이만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진다고 그래도, 예배에 앉아 있는 것과 예배를 위해 여러분이 섬기는 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구경하는 것과 참여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꾼을 부르셨고, 주님의 눈물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서 슬퍼하시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 얼마나 멋진 피스트가 일어났습니까? 축제가 일어났어요. 신랑 신부, 그 사랑하는 사람들, 포도주는 최상급이 나오고 그 연회를 담당하는 연회장도 신이 났습니다. 최고의 축제였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당도하시고 난 뒤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는데, 물이었는데 떠서 가다가 포도주로 바뀐 것을 본 유일한 사람은 물 떠온 하인들만 봤죠. 신랑 신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도 못 봤고, 그 연회를 담당하는 연회장도 못 봤고, 손님으로 왔던 사람도 단 한 명도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광경을 못 봤는데, 성경은 요한복음 2장에 정확히 기록합니다.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놀라운 사실이죠. 그 연회에 즐기러 온 사람은 못 봤는데, 섬기는 사람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장 강력한 기적을 눈으로 보는 그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경할 때는 알 수 없는 게, 신자로서 섬길 때 누리는 그 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섬길 때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섬길 때만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섬길 때만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날 택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왜 은혜로 날 일꾼까지 삼아 주셨냐. 일꾼이 누리는 그 기쁨은 구경꾼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무리에 남아있을 때는 제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무리를 향해서는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셨어요. 무리에게는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셨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를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면서, 호수 건너편에서 또 개인적인 양육을 하시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딱 보시고 이 많은 사람 중에 배에 12명을 태울 때에 여러분이 타려고 할 때, 네가 왜 타? 하고 나를 무리로 취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무리인 줄 알고 있는데 네가 왜 거기서 빨리 나와? 배에 태우는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내 평생의 주님, 무리 가운데 내 이름이 있지 않고, 구경꾼 가운데 내가 있지 않고, 일꾼의 이름에 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잘한 것,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는 일꾼이 된 것,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꾼만이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겠지요.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를 이토록 바쁜 인생인데 자꾸 섬기라고 하는가?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구원은 천국이고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건 천국이고요, 내가 교회 안에서 주를 섬긴 것은 상급이거든요. 상급받기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면 안 받아도 돼요, 이럽니다. 상급이라 그러면 시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급 때문에 섬기라는 겁니까? 저는 천국만 가면 돼요. 상급은 어차피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어릴 적부터 저는 상복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그거 하고 싶은 사람 많이 하고 상급 받게 하라고 양보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초등학교 때 가을 운동회 때 달리기 1등에서 받는 공책 2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상이 공책 2권 가지고 우리 보고 얘기하지 안 하겠죠.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건 믿음이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도 뭐라 그러십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분명히 상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공책 2권이 아닌 건 확실해요. 가면 그 상을 보고 여러분 다 놀랄 만한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어림짐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3층 천을 다녀왔어요. 1층 천 대기권, 2층 천 우주, 3층 천 우주 밖에 천국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 바울을 꽉 하나님께서 그냥 3층 천까지 그냥 흡입해서 땡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에 담을 수 없어서 인간의 언어에 담지 못하고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갔다 온 다음에 그의 하나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무엇을 보고 왔어요. 많은 것을 받겠지만 뭘 받는가 하니까 자기가 주를 위해 산 다음에 받는 상을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가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예비한 의의 면류관이 있나니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는 뭐라 그러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뒤에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그랬거든요. 자기는 그날 가서 자기가 받을 상을 보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라면 내 인생 걸겠다 이거예요. 저거라면 내 인생 걸겠다. 그걸 하찮게 여기고 갔다가 자기가 섬겼으면 받을 상을 보고 난 뒤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무릎에 피멍이 들 정도로 때릴 겁니다. 주님 이거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했죠. 이 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했죠. 바울을 보시라니까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그가 분명히 보고 온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나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질 작게 섬기고도 받을 어마어마한 큰 상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 내가 예수님을 남들은 농담으로 여기는데 진담으로 여겨 주를 만난 것, 그리고 내가 귀한 교회를 만나 출석하게 된 것, 그러나 출석뿐이 아니라 섬기게 된 것. 바빠서 주를 언제 섬기냐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당신이 얼마나 바쁜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에 바쁜가이다. 다 바쁘지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바빠야 할 것은 다른 세상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내가 요즘 바쁜데 무엇에 바쁜가가 아니라 왜 얼마나 바쁜가가 아니라 무슨 일에 도대체 그렇게 바쁜가를 냉정하게 한 번쯤 돌아보고 내가 믿음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가, 내가 교회에 주의 몸된 교회에 내가 소홀한 것은 아닌가, 내 남은 인생 끝까지 나만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아닌가. 나는 주를 섬기면서 남은 인생 살다가 주님 누구나도 부르실 그 자리에 섰을 때 너 무엇 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에 세상 하도 바빠 이 일 저 일 하다 왔습니다 하지 않고 주님, 제 남은 인생 주를 만난 그날부터 주님 만날 이날까지 주님 위에 살다 왔습니다. 그 한마디 남기고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나를 아마 기절하게 만들 만한 위대한 상급을 주시면서 나와 함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자 그 부름 앞에 모두 서실 수 있는 우리 남서울 은혜 모든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는데요, 가사를 먼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 주의 강한 손이,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중에 혹시라도 단 한 분도 예수님을 교회는 다니지만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저의 전한 그 예수의 복음이 진담으로 들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제 인생이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새벽에는 찾아왔지만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면 하나님 오늘부터 나의 교회로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집을 찾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꾼에서 일꾼이 되고 무리에 남아있지 않고 제자가 되어 내 남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평생 주를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섰다는 그 고백 남길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올 한 해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물어보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 평생에 두고 가장 잘한 일 내가 주님을 믿게 된 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처럼 저도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 나의 교회를 만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의탁하고 때마다 말씀의 은혜 받고 형제자매 어울려 살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양육받는 이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교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기만 하지 아니하고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